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앞뒤 문맥을 다 제하고 그냥 내 필요를 구하는 데만 급급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만을 꽉 채워놓고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채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이러한 내적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을 마음 가운데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몇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잘 보시면요, 뭐 거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누군가 구했을 때 나았다, 나아라,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 뭐가 우선되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선 세우시는 것이 항상 우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병 고치심의 사역을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그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치료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혹은 그 사람의 이 병을 고친 이후에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점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집은 그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대부분 아이들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좌절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좌절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용돈은 내가 받았는데 왜 부모님이 다 써가지고 나에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좌절, 절망 있잖아요.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그 저금통에 모아주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통장을 개설을 해줬어요. 아이들 각각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을 해서 요즘에는 그 부모가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통제하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자기가 얼마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고, 또 카드까지 한번 만들어줘봤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저는 한번 좀 그런 경제 개념 관념을 조금씩 심어주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만들어줬는데, 요즘 툭하면 저희 주원이가 그럼 내가 살게라고 얘기해요. 네. 벌써 사는 것을 배워서 내 카드로 하면 되잖아라고. 너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 카드에 돈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둘째는 뭐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 지금 얼마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그 이 경제 개념이 좀, 경제 개념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돈의 가치를 조금 알고 있다 보니 이제 뭔가 필요하면 직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쓰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갖고 있지만 카드도 있지만 쓰는 방법도 제가 알려줬지만 그러나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올바르게 쓰려면 그냥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어디에 써야 하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얼마나 합당하게 쓰시는지를 봐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자를 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내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보자라는 의도로 기도하는 자의 내적 상태를 생각해 보는 중에 있는 거죠. 기도를 하기 이전에 또 여러분들 각자 다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내적인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던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주의 뜻.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 우리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운명에 맡겨놓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이유, 그게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악을 품으면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안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이에요. 불법을 말하고 부적당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품는다라는 이 동사를 보니까 재밌어요. 죄를 묵인하고 승인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대놓고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냥 대놓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탈선을 하는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라는 것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용인하고 묵인해 주는 형태들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죄의 형태를 분명히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의 이 패턴을 가졌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저희가 자주 앞으로도 뭐 언급하고 이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이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으나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무엇을 품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언제나 양다리를 거쳤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 속에 그 관념 속에는 이 우상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엇을 섬기면 풍요를 주고 무엇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이러한 것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뒤에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도 이런 상황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더 의존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공연히 점을 치러 다닌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직분도 갖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뒤에 가서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아니면 타로 점을 친다거나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엔 기도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점집에 가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속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뒤에 가서는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비판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태가 결국 낳게 되는 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뭐 소위 말하는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염주도 걸고 있고 십자가도 갖고 있고 또 뭐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뭐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와 함께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깐깐할까요? 그냥 소위 우리가 뭐 점집을 찾아가듯이 그냥 뭐 타로점을 보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다하며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받고 이러한 뭐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또렷한 신앙 안에서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쉽게 그냥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쉽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죄악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좀 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제가 그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뭐 주례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좀 그들을 보면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을 보면 우리 지영자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실 많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언제나 주례할 때 제가 항상 그 판을 다 깹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네,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행복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다 어렵게 해오셨잖아요.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건 맞아요.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 결혼은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뭡니까? 희생, 헌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결혼 생활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헌신과 희생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 줘야 되고 서로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싫어한다고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 아내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인데 매운 걸 너무 잘 먹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언제 이렇게 매운 거 잘 먹었냐고.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매운 걸 먹다 보니 입맛이 이제 매운 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 먹습니다. 물론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먹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거 싫지만 뭐 먹는 것, 기호 이런 거 다 서로 안 맞을 수 있지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국을 끓여도 두 가지를 끓인다고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이 밍밍한 국 그리고 저를 위한 청양고추가 막 많이 들어간 국. 저는 이렇게 끓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죠. 물론 뭐 지금이야 저희가 뭐 이제 아직 결혼을 한 지가 뭐 한 15년도 아직 안 됐으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한 30년 지나봐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아내는 평생 그렇게 해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줄 텐데 우리 집사님 뭐 고개를 저으시는데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싱거운 건 잘 안 먹거든요. 밍밍한 걸 잘 안 먹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해주는 거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욕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귀찮을 거예요. 뭐 제 내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귀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결혼 생활 아니에요? 함께 맞춰가는 거. 요즘에 제 아내랑 저랑 장난삼아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내가 더 희생한다. 아, 내가 정말 당신 눈치 본다. 서로 막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왜 모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눈치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죠. 그런 삶을 사는 게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함께하기 위한 공존하기 위한 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애쓰려 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간구를 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린 다 그래요. 거의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어차피 보면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싫어요.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이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에 철저히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데는 그렇게나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 열심과 열정은 과연 그에 비해 어느 정도냐고요. 또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거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늘 일삼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얼마나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로 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 밤에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구할 만한 내적인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더 관심 깊게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취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